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AD 63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접수한 이후에 폼페이우스가 너무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지성소에. 도대체 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유대인들도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허락됐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겁도 없이 부하들을 이끌고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난입했어요.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지성소 안에 저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래요. 왜?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금초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큰 신상이라도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 된 로마 장군의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성전에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에 아무도 안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성전은 아무리 화려한 벽돌로 크게 교회를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 건물이 화려하고 커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임재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납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은 아무도 없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텅 빈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성전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한 후에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매우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7장 5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51절에. 자,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성에 있던, 자기 아버지 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겨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놓고 대략적으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올 때, 성소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구름이. 예? 그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이 구름으로 많이 상징화되어 있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모아놨죠.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갖고 들어왔어요? 언약궤를 갖고 들어왔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이 있죠. 오늘 6절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요.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다 소집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장면이 1절에 나오고요. 3절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언약궤는 누가 매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수레에다 실었다가 큰일 났죠. 매게 돼 있어요. 자, 언약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게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인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거기에 들여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정말 7년 동안이나 졌습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했어요. 요새는 한 3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건축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빨리빨리 지느라고 한 3년 정도. 아파트가 3년 걸린다 그래요. 참, 아파트가. 성전은 제 안 좁아서 모르겠어요. 더 빨리 질 거예요. 네? 3년 안에 질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누가 봐도 건축학적으로 건물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걸까요? 교회만 그냥 크게 져놓으면 야, 이제 은행빚만 갚으면 되겠다.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제일 먼저 아버지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깁니다. 성전 건물만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그 자체로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곳, 그냥 집이죠. 이 성전 하나의 이 건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이 교회 건물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성전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이 반영된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간절한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 온 우주 만물을 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물며 손으로 지은 요 벽돌로 지은 요 조그만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를 하죠.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는데
솔로몬은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 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죠. 오늘 본문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전 기도를 솔로몬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염병 얘기도 나와요.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언약궤를 옮긴 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 구약의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사는 집도 있어요. 떠나가신, 이사 가신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시는 집이고, 그 다음에 뭐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시험에 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성공한 이후에 자기가 교회 주인인 양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네? 많은 중직자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헌신한 이후에 큰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인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예?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중세 로마 가톨릭, 예? 로마 가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1000년 동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시는 집주인이신데 그 교회를 화려하게, 중세에 얼마나 화려하게 져놨어요. 그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져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교황이 떡 앉아있는 게 교황이. 예? 인간이 떡 앉아 있어가지고 지가 그 교회 주인 노릇을 하려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거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교황이 교회만 중심이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는 지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죠, 천동설. 예? 교황청이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있고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 중세 신학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갈릴레오가 나와서 아닙니다. 예?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과학적인 사실인데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지구가 돌면은 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기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하나님 다음에 자기라고 생각 떠들고 있었는데 지구가 돌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뺑뺑뺑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여기에 저항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최종 권위는 교황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교황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해. 한 사람의 목회자에 불과해. 목회자로서는 존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섬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됐고요.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교황이 교회 중심이라고 그 당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톨릭 신학이. 교황이 교회 중심이다. 그래서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신학교의 신학 교수를 하면서 책임자가 되었을 때에 교황이 교회 중심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스콜라 신학을 전부 다 폐강시켜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막 정말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칼에 날려버렸어요. 과목을 다 폐강시켜버렸으니까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타협이. 칼빈이나 루터 전기를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은 타협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적자들도. 다 폐강시켜버렸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인간은 떠받들잖아요. 가톨릭 신학에 의하면 성인을 떠받들고 기념하는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인들을 위한 날을 다 만들다 보니까 365일이 다 꽉 차버려가지고 맨날 성인 기념일이야. 가톨릭은. 뭐 누구의 기념일, 성인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꾸 우상화하기 때문에 이 칼빈이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무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이 어디 묻혀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그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한 사람, 자기가 만약에 죽어서 어디에 묻혀놓고 비석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면 아마 그 제자들과 후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숭배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종교개혁만 되면 우리 한국 목사들이 다 갈 걸 거기? 칼빈 무덤에? 뭐 성교순례 간다고도 다 가는데 안 가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아예 못 하겠어요. 아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은혜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이념이나 인간의 생각이 그 기둥과 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돼야 돼요. 무슨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현대 교회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좀 몇 년 전인데요. 그렇게 오래 전은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어떤 교회를 막 이제 비난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비난하는 프로가 있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보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 목사님이 어려서 자란 집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기념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제가 전혀 몰랐어요. 아, 저 사람이 미쳤구나. 저 사람이 목회는 성공했는데 성공한 다음에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아니, 거기 목사 어렸을 때 자라는 집은 거기다 왜 만들어 놔? 미니어처로. 목회 성공한 다음에 미친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목회장. 자기가 목회하고 그냥 자기 임기 끝나면 가는 거예요, 목회장. 그거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시작이에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그 성전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오늘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나중에 우시야 왕은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분양을 자기가 하려고 했죠. 권력을 가진 자가 항상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아영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터전이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서문학교회를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영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영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함께 섬겼던 우리 모두가 아영교회에 대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 아영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도 네 아영교회 성도냐? 그렇게 서문학교인들처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언약궤를 들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성전에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함께 백성들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와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을 왜 졌어요? 예? 성전을 왜 졌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 겁니다. 성전을 왜 진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 거예요. 교회를 왜 졌어요? 왜 이렇게 막 엄청난 교회들을 다 져놓고 돈을 막 몇백억, 어떤 교회는 뭐 3천억 들여서 졌다 그러는데 3천억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진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 거예요. 자기 혼자 예배드려도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모든 성도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혼자 예배드려도 된다면 교회를 왜 줘요? 다 목사님 왜 줬어요 교회를? 그럼 안 줘도 되지. 예? 환난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교회 여기 오다가 잡혀가면 초대교회 때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저 무덤 안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온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짓게 하셨고 예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온 열방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예배 드림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아현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병들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다하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다른 때보다 감사헌금을 더 많이 내신 것 같아요. 몰라요. 이게 몇 주께 모여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읽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감사해서 감사를 헌금을 드린 분이 많았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있구나. 예? 할렐루야. 예배를 오래 안 드리다가 예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갈망하다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현교회가 이렇게 온 성도들이 공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드려야 되고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도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새벽에도 가능하면 나와서 예배하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텅텅 비워놓을 거예요. 이 아까운 교회를 이 비싼 돈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잖아요. 예? 요새 자동차도 말이죠. 자동차 사가지고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안 쓴대요. 그것도 직장에 가는 사람은 집에다 맨날 처박아 놓고 대중교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값 주고 사가지고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래서 한번 미래 세대에는 자동차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 전화 걸면은 순간순간 리스, 몇 시간 리스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교회를 수백억씩 막 주고 막 1,000억, 2,000억 주고 전화 가지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문 닫아 놓으려고 졌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 성도들이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중심에 모셔놓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폼페이우스가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네? 그런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장님이 된 육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네? 아유, 와봤더니 그냥 냉랭하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냉랭하게 왔다 냉랭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폼페이우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곳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 돼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계셨는데 돌아가셨지만은 20세기 훌륭한 복음주의 목회자죠.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 교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영국 교회에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다. 그런 글이 나와요. 네? 성령님이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다. 큰 교회 건물은 많은데 그 교회 성령님이 임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을 에스겔 10장 11장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성전에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죠.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우상들도 다 들어와 있었어요. 교회. 온갖 혼합 종교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죄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맨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말이죠. 성전에서 싹 올라가시더니 동쪽 문으로 싹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이사 가셨습니다. 빠져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다 불타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신약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시작. 물론 나 하나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병자들이 병이 낫고 우울증이 낫고 불안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고 사탄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이 낫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영광의 체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이 온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우주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온 우주가 거룩한 곳이 돼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슬픔과 눈물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마지막 때가. 그래서 온 우주가 거룩한 곳이 되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다 회복되어지는데, 교회는 지금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 우리 아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아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아영교회,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영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